찬미예수 4장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늙음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드러난 죄도 있고 감추어진 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혹과 탐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고 도리어 혈과 육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못했고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매이고 세속에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아서 외식과 위선에 치우치기도 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선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리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때로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렵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성령에게 좋았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영정케 하시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살아가는 이름으로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신 거룩함과 모든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정죄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도와 운동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법률을 수용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소망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네가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이루가 있는 교회 이루어하는 교회에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정의와 공의와 또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적은 명단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로도 성자로 선교사들을 만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의 전파되는 이전도 종교의 주께로 돌아오고 탐문하는 주께로 돌아오고 멸망의 주께로 돌아오고 희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 기근과 지중과 테러의 전쟁과 여러가지 암문과 신음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는 싸움 그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한 자들을 무사하게 주시고 그들에게는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노골과 음식이 제공되게 하시고 위약품이 제공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가난이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되게 하시고 거기에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과 산업과 기업하는 모든 일들마다 잡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주옵소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고쳐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선한 손길로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전적 건강을 유지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맡겨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악보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조지 허버트 미드 박사는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이다. 의미 있는 다른 사람. 조지 허버트 미드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 중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사느냐, 이것은 내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하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하죠. 사업하는 사람은 동업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이처럼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인연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만남이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추천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동안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냈으며 승리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때로는 영광과 욕됨이 있었고 때로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노라고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은사와 음행과 우상 재물 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의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해결이 안 돼서 직접 가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서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온 후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의 서신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시 권면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은 의식, 감정, 생각 등 모든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의식과 정신 기능으로 구분하죠. 의식은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현상이고 정신 기능은 그 의식을 낳는 작용을 말합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죠. 레브. 이 레브에는 마음, 심장,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생명의 중심인 가슴, 심장을 의미하고 정신적으로는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레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마음은 사랑이요, 마음은 진실입니다. 마음은 겸손이요,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마음은 믿음이요, 마음은 평안입니다. 마음은 행복이요, 마음은 넉넉함이요, 마음은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마음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마음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마음은 인색함입니다.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마음은 온전하고 의로운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통제할 수 있는 마음과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정직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 청결한 마음과 불결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선한 일을 계획하고 결단하는 마음과 악한 일을 계획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그 좁아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면하니 우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하여도 그리고 너희끼리도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죠. 교회에서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넓혀서 코이노냐,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라는 겁니다. 코이노냐하라, 교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걸까요? 먼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무시하면 안 되고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어야 합니다. 또 수용하는 마음도 있어야죠. 그의 음성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려진 마음, 개방하는 마음, 오픈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야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닮아야 하고 그 넉넉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죠. 마음은 복잡하고 미묘해서 그 마음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맡겨야 하고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곁으로 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하고 토닥여 주어야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본받아야 그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황금찬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산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만났지. 쉬운 표정으로 물었네. 이름이 뭐냐고. 꽃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꽃이니까요. 웃고 있었다. 꽃이. 산길을 가다가 꽃을 만난 노 시인이 물은 거죠. 내 이름이 뭐니?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이름이어도 상관없다는 쉬운 표정으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다 꽃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쉬운 표정으로 대답한 거죠.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꽃이 진달래꽃일 수도 있고 산벚꽃일 수도 있고 산목련일 수도 있죠. 또는 산길에 피어난 여러 종류의 야생화일 수도 있죠. 분명히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어서 이름이 있는 꽃인데 그냥 꽃으로 불리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물음과 꽃의 대답이 소박한 거죠. 어쩌면 귀한 꽃이고 중요한 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꽃인데 흔한 꽃이 될 수도 있는데 귀한 꽃이 흔한 꽃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꽃이 평범한 꽃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괜찮다는 겁니다. 쉬운 표정으로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을 쓰며 시는 쉬운 글을 쓰며 사는 넉넉한 마음의 존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줄 것만 같은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 가까이 하기에 쉬운 사람, 부담이 안 되는 사람, 함께하는 기분이 좋은 사람, 여기에 넓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에 대하여도 너희끼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주 안에서 만났으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을 넓혀 코이노니아하라. 교제하라, 친교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만남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만남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만남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함께 살 수 있죠.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죠. 만나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죠.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교제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쟁기를 끌게 하여 밭을 갈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멍에는 묶이는 것이고 매는 것이고 끄는 것이고 영향을 주는 거죠. 함께 멍에를 매면 그 결과에 대하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불신에 근거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 묶이고 매이고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끌려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불신적인 멍에와 교제와 친교와 모임이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불신자의 멍에는 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불신자의 멍에 묶이지 말고 엮이지 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믿음이 강해서 불신자들을 주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사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불신자들과 사귀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다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신자들과 사귀거나 함께하거나 어울리거나 교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좋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교제하다가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고 천국을 잃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니까 큰 손해다. 그러니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출발점이 다르고 과정도 다르며 마지막 종말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가야 할 곳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 그리스도와 만몬이라고 하는 세상의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으니까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불신앙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하는 것. 의를 선택했으면 불법은 버려야 하죠. 빛을 선택했으면 어둠을 버려야 하죠.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면 벨리알을 버려야 하죠. 히브리어 벨리알이란 가치 없는 자, 사악한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벨리알을 악한 영, 사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면 사탄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선택했으면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선택과 버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밖에서의 만남을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큰 손해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중반 이하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성전 대신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이 만지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강신무당처럼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영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넓혀 교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만남에는 선택과 버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신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마음을 넓혀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마음은 선택과 버림을 생각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제할 수 있지만 영향을 받는다면, 불신앙적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이라면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권면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니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좋은 만남 간직하고 살게 하시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히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로. 나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에베소서 630장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또 감사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고 기도 제목과 소원과 기대를 담아 드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값지고 빛나고 의미가 있도록 그 중요성을 주께서 아시고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봄꽃피는 4월 둘째 주일입니다. 꽃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하고 신령한 습관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벚꽃이 꽃빛처럼 벚꽃이 봄빛으로 반짝이니 백옥처럼 눈이 부신다. 봄바람에 살랑거리다가 나비처럼 꿀벌처럼 날다가 꽃비처럼 내린다. 마주친 눈빛 가만히 바라보다가 사랑이 찾아온다. 잔디밭 위에서 꽃비를 맞으며 양팔을 벌리고 빙빙 도는 것은 사랑의 기쁨이다. 서쪽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드니 벚꽃들도 고요히 잠을 잔다. 벚꽃 피는 계절 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게 또 계절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하나님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고 경건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